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장 상반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203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익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고넬료의 회심 사건의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고정관념과 잘못된 관습이 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2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였습니다. 롯다에서는 중풍병에 걸렸던 에미야를 고쳐주었고 요바에서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사건은 베드로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사도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죽어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으로서 가장 존경했던 그분도 질병에 걸려 돌아가셨고 또 우리 합심교단을 처음 시작한 선조라 할 수 있는 고 박윤선 박사도 돌아가신 지 37년이나 되었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특별하신 뜻이 있으면 병고침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질병에서 다 고침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을 경험할 일은 없을 것인. 베드로가 룻다에서 중풍병에 걸린 에미야를 고쳐주고 요바에서 병들어 죽었던 다비다를 살린 그 사건은 베드로가 전파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거짓이나 힘이 없는 공허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진실임을 증거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한 베드로는 그곳에서 무드장이 곧 가죽 세공업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요바의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요바로부터 북쪽으로 약 53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역 전체에서 볼 때 당시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중심 도시였던 곳이 이 가이사랴였고 특별히 그곳에는 로마에서 파견된 군사로 구성된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에는 로마 황제가 파송한 군인들로 구성된 그 로마 황제가 보낸 군인들인 그들의 주둔군인 이달리아 군대가 있었고 또 현지인들을 모아서 편성한 부대인 현지인 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그 당시 하위 부대인 이 현지인 부대의 백부장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 제국의 정규 군인으로 편성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었던 그는 로마에서 온 엘리트 장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는 개인적으로 경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거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경건한 자라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사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만 내었지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인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할 줄 아는 경건한 자였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참으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2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인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그가 구제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던 유대인들, 당시의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이요 로마 제국의 엘리트 장교였던 그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 야곱 방식의 세상에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겨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살피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식민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자기 재물을 내어 구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또 다른 증거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곧 명목상의 무신론자라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시로, 오늘 본문에 항상이라 라고 쓰고 있는데 무시로 기도할 줄 압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영적인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라는 영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는 고넬료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실제적으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영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증거를 남기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버려주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 고넬료가 어느 날 제9시에, 오늘날 얘기하면 오후 3시쯤인데 제9시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환상 중에 알리셨습니다. 오후 3시경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하나님께 보내신 사자가 찾아와 고넬료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천사의 방문을 받은 고넬료는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주신 말씀은 두 가지. 먼저 주신 말씀은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입을 통해 무엇이라고 그를 위로하며 격려하셨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는, 세상 사람 말하기로 이 시대는 PR의 시대라고 한, 자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하죠. SNS를 통해서라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사람에게 알려서 자기의 가치와 능력을 선전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고 자기 몫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가르친, 정말로 세상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이 세상적인 지혜인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든 구제를 하든 다른 사람이 보게 하고 알게 하여야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말입니다만 저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라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을 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였길래 저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인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외모만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은밀하게 하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자라고 밝히는 고넬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제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했을 것이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구제와 기도를 다 알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그의 기도와 구제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보답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행하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신 이 동일한 칭찬과 격려로 위로하시는 그 위로와 격려를 받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있는 장소와 집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요바 중심지로부터 떨어져 해변에 살고 있는 시몬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를 청하여 오라라고 모셔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전한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의심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즉시 자기 집안의 하인 2명과 그와 그들을 보호할, 경호할 군인 한 사람을 경건한 군 병사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환상 중에 들은 말을 그들에게 다 알리고 떠날 채비를 준비하게 한 후에 다음날 아침 일찍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요바로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때의 시간은 제6시 곧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던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 그 시간이 12시였으니 이제 점심이 지나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위해 먹을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는 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를 메어 땅에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 안을 보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온갖 모든 종류의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실 정오가 지나 배가 고픈 시간이니 잡아먹으라는 이 소리는 반가운 소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4절을 보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무슨 말로 시작되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 상대를 향해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서 소리를 발하신 그분의 종이라면, 자신이 만일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그분의 종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 주인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그 말씀하신 주를 거부하였습니다. 말로는 주라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인 대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사람들은 살아갈 때 하는 것을 보면 다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같은 그 그릇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과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11장 등 모세의 율법을 보면, 율법에 따르면 이 하늘과 땅과 물에 사는 생물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게 가르치셨고, 특별히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같은 그릇 안을 보니 그 안에는 그러한 구별이 없이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들이, 온갖 짐승과 공중에 난 새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정한 식물만, 부정한 생물들은 먹지 말고 정한 생물만 골라 먹으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정한 생물이라 할지라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짐승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 그러므로 베드로는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그 하늘의 소리를 들었으나, 그러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은 그 대답 자체만 모순된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도 모순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당시에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가장 천시하는 부정한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고, 율법에 따르면 이 죽은 짐승을 만지는 일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무두장인 시몬이야말로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접촉해서는 안 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미 그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 먹고 마시며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교제하고 있던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음식이 담겨 있으니 자신은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모순된 행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났습니다. 1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습과 이해에 매여 있던 유대인인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 명령을 끝까지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사실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깨끗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구약의 율법은 시민법과 의식법과 도덕법 이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정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법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가운데 의식법과 시민법을 통해 교훈하고자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도 그런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이유로 해서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일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정해준 그 율법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매우 중요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은 더 이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같은 이런 음식으로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정결함과 거룩함, 부정함과 정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거룩함과 부정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이요 정결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속된 것이요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로 예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나병원자를 만지시고, 또 율법에서 부정하다 말하고 있는 죄인인 세리와 청년들과도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결한 이방인과 부정한 이방인이라, 정결한 이스라엘과 부정한 이방인이라는 이런 구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년이나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율법의 의식법들이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음식에 관한 모든 법들이, 구약의 법들이 폐지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 구별이 폐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자들이 더 이상 그러한 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법에 매여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신 이 사건으로 섭리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본 베드로는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당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익숙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자기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해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오기 보낸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경호원이었던 군인이었고 병사였고, 고넬료에게 직접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의 하인이었던 2 사람이었기에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의심하며 상대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지붕에서 내려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성령의 교훈에 순종한 베드로였지만 그는 아직 왜 성령께서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어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다른 말보다 먼저 그들이 자신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만 혼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온 유대 족속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를 보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던 그들에게 다른 곳에 가서 하루를 쉬고 다시 오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불러들여서 자기와 함께 하루를 유숙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벽을 허물기 시작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제까지 베드로는 율법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하늘의 음성에 대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모순적인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먹는 음식을 통해 교훈하시는 율법에 대한 구약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먹는 음식을 통해 교훈하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 그것을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따라 행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그것은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답은 기준은 사람들이 무엇이냐라고 했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무엇이라고 했느냐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표준이요 기준인 것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가 구약 요엘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이 말씀은 당시에만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당시에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들의 관습과 이해를 가지고 속되다라고 대적하는 거역하고 거절하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을, 은혜의 말씀인 것을, 생명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속사함을 거듭나게 하사 이 땅에 살아가는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은혜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보고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저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영광이 저희 심령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성도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